개척하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여 주세요. 그 삶을 하나님이 복으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사람들이 그게 복인 줄 몰라요.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복인 줄로 아는 사람은 감사해요. 근데 복인 줄로 모르기, 나 복 받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불평이 나오면 복인 줄로 모르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조금 받은 사람은 감사해요. 많이 받은 사람은 불평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조금 받으면 감사해요. 근데 너무 많이 주셨어. 그 사람들 불평해요. 여러분, 왜 불평이 나오는지 아세요?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좀 뭔가 힘들다, 나 왜 이렇게 안 되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것 좀 싹 걷어가 주세요.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싹 걷어가 주세요. 그냥 하나님, 내 생명도 그냥 가져가 버리세요. 그냥 아주 그냥. 왜요? 많이 받아서 그래요. 근데요, 부족한 사람들은 감사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복인 줄을 모르더라고요. 어떻게 아느냐? 불평해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내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사실이에요. 우리는 요셉이 두 지파가 된 걸 알았잖아요. 므낫세, 에브라임 두 지파잖아요. 실제로 가장 큰 이스라엘의 지파가 유다입니다. 유다가 제일 먼저 땅을 받잖아요. 한 5만 7천 명의 인구가 그때 당시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요셉 지파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치니까 8만 5,200명이 되어져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거예요. 큰 민족이 되어진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죠. 이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뭐예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한 분깃 제비뽑기를 한 번만 안 하냐는 거예요. 사실은요, 요단 서편만이 아니라 동쪽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불평이 나오는 사람은요, 100가지를 줘도 불평이 나옵니다. 10,000가지를 채워줘도 불평이 나와요. 심지어 지금 누구에게 불평하냐면 은근슬쩍 하나님께도 그 불평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 제비뽑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말할 때 무서움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에 대한 복을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지파의 첫 번째 불만은 좁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조금 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하냐면 개척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르바임 족속도 있고 그리고 브리스 족속도 있으니까 가서 너희가 스스로 정복해 가라는 거예요. 정복할 땅들이 있으니까 정복해 가라는 겁니다. 요셉 지파의 두 번째 불평은 땅이 좁을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사한과 그 말대로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요셉 지파의 말이 이해가 돼요.
골짜기에 이런 족속들이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철병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 철병거, 쉽게 말해서 탱크는요 기본적으로 평지에서 싸울 때 유리한 무기입니다. 당시에 말을 통하여서 그 병거를 몬다면 당연히 넓은 광활한 이 평지에서 싸우는 준비가 되어 있는 부족들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미 여호수아가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그 다음 시대에도 우리가 로마 시대를 보면요, 또 로마 이후 시대 보면 다 전쟁은 평지에서 일어나잖아요. 철병거가 있다라는 건 평지를 정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사람이냐면 골짜기 사람들이에요. 골짜기는 산이잖아요. 산에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철병거에 대한 대안이 뭐냐면 골짜기에서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병거가 쓸모가 없으니까. 근데 골짜기도 이 사람들이 이미 정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뭐야, 얘들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평지도 안 되고 골짜기도 안 되는 거예요. 얘들 어떻게 싸워? 얘들하고 어떻게 이겨?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시 한 번 더 개척하라. 개척하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첫 번째로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의 모습이에요. 정말 요셉 지파가 한 말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3이 없어요. 일리는 있는데 3이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우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것은요 공감하셔야 돼요. 공감이 뭡니까? 인지적 공감, 감정적 공감. 마음이 아프고 힘들구나. 상황이 설명이 되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근데요 공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공감만 좋은 게 아니에요. 요즘은 다 공감이더라고요. 근데요 공감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요셉의 말에 하나도 공감하지 않아요. 땅이 부족하다, 개척해. 철병과 어떻게 싸우니? 싸워서 개척해. 지금 뭐 하냐면 여호수아는 하나도 공감하지 않아요. 폴 블룸이라는 학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공감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누군가와 공감하기 시작하면 편향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공감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대적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사람들 사이에. 실제로 그래요. 이 사람과 마음이 너무 좋아. 그래서요 신앙생활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상처받고 온 사람들이에요.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편향돼요. 그러면 누군가 대적이 있어. 여러분 그게 깨지는 게 복음입니다. 근데 모여서 계속 자기들끼리 그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공감이 너무 잘 돼.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줘. 그러면 그 반대 세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공감의 너무 무서운 부분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공감은요 선악 분별이 안 돼요. 은행 강도들이 거기에 그 사람들을 인질로 잡았는데요. 은행 강도들이 총을 들고 인질로 잡았는데 이 인질로 잡힌 사람들이 은행 강도 얘기를 듣다가 나중에는 경찰을 대적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은행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인질로 잡았는데 이 인질들이 공감을 이 강도들하고 하다 보니까 그 강도를 잡으러 온 밖에 있는 경찰을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공감의 무서운 게 뭐냐면 뭐가 옳은지 잘못되었는지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딱 그 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불평해요. 여러분 불평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불평하면 어떻게 돼요? 불뱀이 물어서 죽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불평하는 사람은 반드시 불뱀이 나와서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 영혼이 다 죽는 거예요. 불평이 그냥 그 가운데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불평이 나오느냐 한다면 하나님께 전념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전념하지 못해서 그래요. 불평을 없애는 방법이 이거예요. 하나님께 전념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셔도 하나님께 전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께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처음에는 하나님께 전념하여서 그 전쟁에 나섰다가 지금 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정복하게 승리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쯤에는 하나님께 전념하지 못하고 불평이 나오는 겁니까? 이들의 불평이 뭡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힘을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념해야 될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힘을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야, 처음에 교회 세워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전념하고, 가정을 세워달라고 할 때는, 그 기업을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전념하고 기도하더니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은혜를 주셔서 그 가운데 풍성하게 해주고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뭐예요? 세상 계산, 사람 계산, 돈 계산 전부 이루고 있는 거예요. 왜 네가 가나안 땅에 그 철병교에 신경 쓰니? 네가 그럴 사람이니? 그랬으면 처음부터 정복전쟁 못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요셉은요, 가장 많은 85,200명이라는 가장 많은 복을 받고도 하나님께 전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전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 전념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야 될 사람임을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하라 라는 말과 동의어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라는 18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자, 여러분, 이 정복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한 가지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약속을 성취해 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한 사람을 세워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게 하나님께 너무 중요하고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해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 요셉을 통하여서 주셨던 약속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을 성취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디에 서야 됩니까?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약속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 위에 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장면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고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개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어려움을 보고 개척하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문제, 그 안 되는 것 속에 하나님 날 부르셨구나. 하나님 날 부르셨구나. 하나님 날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들이요, 저 문제를 보고 왜 당신이 그러십니까? 당신은 왜 제가 안 합니까? 자꾸 이러시더라고요. 아니요. 그 문제를 보고 여호수아가 딱 분별한 거예요. 야, 그건 너희를 부른 거잖아. 요셉, 너희를 하나님 부르신 거잖아. 그거 안 보이니? 우리는 약속에 기반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부름을 받았다면 그게 지금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거야. 할렐루야. 영광스럽고 감사밖에 나올 자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불러서 세우는 자리예요.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성전을 세우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성가대를 조직한 거 아세요? 말할 수 없는 그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 세운 거 아세요? 그래가지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막 부르게 한 거 아세요? 여러분, 찬양팀을 치기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상상이나 되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세운 그 성가대자에 우리 찬양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자리잖아요. 지금 우리 자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모세에게 선포하게 할 때 하나님이 전 목사를 세워서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데요. 하나님이 그토록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할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초대받아 초대 교인, 그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뭐예요? 불러서 우리를 세워주신 자리. 너희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나님 우리를 그 약속의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지. 우리 인생이 끝나기 전에, 이 삶이 끝나기 전에 만약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그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들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는 분별합시다. 많이 받아도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많이 받았는데 감사가 나온다면, 더 많은 감사로 그 마음이 풍성하게 나아가 불평할 자리가 없다면 정말 하나님 그 영혼을 이 시대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많은 것을 받고도 불평하는, 이해해요. 땅이 좁을 수 있어요. 맞아요. 철병거, 아니 얘들하고 어떻게 전투해? 근데 여호수아는 공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믿음 아닌 것에 공감하지 마십시오. 위로 적당하게 줄 수 있어요. 인간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은 하나님 아닌 거예요. 선을 그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철병거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힘 세고 앉아가지고 계산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랬다면 이 땅은 그렇게 정복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개척하라. 하나님들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자리에 능히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처참한 환경들, 이 어려운 이야기들 왜 나한테 경험하게 하십니까? 묻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길 원하셨어. 성취되길 원하셨어. 그 약속이 성취되는데 초대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죠. 감사죠. 감사인 거예요. 이 아픈 일들이 왜 나한테 일어났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나를 그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일들이 개척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고 여호수아를 보면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나는 약속의 자리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가 성경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자리에 걸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개척하라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온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이 제목으로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